화면 안 나오나요? 화면에 뭐 이상한 다른 것도 있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성탄절이 계속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성탄절이 돌아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11월 30일에서 가장 가까운 달이 가장 가까운 주일이 대강절 첫 주일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11월 30일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대강절 첫 주일이 11월 30일이었었어요. 그래서 11월 30일이 대강절 첫 주일, 그리고 12월 7일 대강절 둘째 주일, 그다음에 12월 14일 대강절 셋째 주일, 그리고 이제 대강절 네 번째 주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되는데, 그때를 성탄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탄주일. 그래서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날 예배를 안 드리고 성탄주일 예배로 마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몇 가정끼리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성탄절 예배하고 그 성탄절 전날 이브에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그 시대에 어떻게 어떤 배경이 있었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바라보시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새벽송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끼리라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성탄의 계절이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는 거, 초월자가 내 제화가 되셨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여러분들은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느껴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들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성탄의 계절, 성탄의 달을 맞이하여 이제 한 주 후에 성탄절이 돌아오는데 저희들을 위해서 정말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저 감사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성탄절에 저희들 더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이제 2026년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인가 계획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2026년 365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걷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청교도 신학원생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귀한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고대 현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수하려고 애썼는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현재 잠언 18절 4장 18절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제 선생님 느호라이라는 선생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느호라이. 예, 그래서 너희 스스로를 토라 연구의 장소로 옮겨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화면 옮겨주세요. 이제 너희 스스로를 토라 연구의 장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토라를 우리가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성경 연구 장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는 자리로 옮겨가라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정말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토라가 너희를 따라올 것이라고 추측하지 마라. 그러니까 토라가 우리를 막 쫓아올 거라고 추측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이 성경이 우리와 함께 너희와 함께 머물도록 하는 자는 너희 동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경이 우리와 함께 머무르게 한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 자신의 지혜, 경험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하다가 중단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휴대폰 딱 들고 이렇게 한번 누르기만 하면 여러분들한테로 모든 게 다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도 이제 하나님 말씀도 딱 누르고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로 와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했지만 배달 앱, 그렇죠? 온라인 쇼핑, 인터넷 강의 이런 것으로 모든 게 다 내게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라인으로 하나님 와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버튼을 하나 누른다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는 것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온라인 예배로 교회 갈 필요가 없고 교회가 내게로 온다. 아닙니다. 유튜브 설교로 말씀이 내게로 온다. 아닙니다. 카톡 성경으로 묵상이 내게 온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들어가는 것을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세력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혼식을 남자 둘이 인터넷으로 아니면 결혼식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냐?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래서 아모스 한번 읽어봤었는데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나중에는 구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한다 하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잠언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찾아보는데 잠언 1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길게. 잠언 1장 24절 여러분이 보시면은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27절입니다. 너희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28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번호가 있는데 1번, 2번 이런 것인데 여기 옆에 한번 보시면 2번 한번 보시면 이른 아침에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이른 아침에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 하나님을 찾으려고 이른 아침에 막 나가서 찾아도 못 찾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찾아도,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내가 찾으려고 해도 못 찾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못 찾는다. 이건 무엇을 여기서 이야기하냐면 찾을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이 때를 놓치게 되잖아요. 때를 놓치면 이 때를 놓치면은 나중에 찾지 뭐 여러분 나중에 찾지 뭐 하는데 나중에 아무리 찾아도 만나지 못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이제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 이 기회를 찾기 위해서 지금 잡으러 찾아 나셔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무드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제 탈무드에 보면 성경은 수동적 지식이 아니라 수동적 지식 그러니까 찾아와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수동적 지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해야 얻어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수동태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나에게 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찾을 수 있다. 그래야 뭐 하냐면 찾아야 한다. 그래야 구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해진다. 그래야 얻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편안한 소파에 앉아가지고 버튼 하나 누른다고 그래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어나서 움직여야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지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잘 외우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외우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려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해라 그리고요 찾아라 그리고요 두드려라. 그렇게 이제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데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찾으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죠? 두드리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구하라, 찾으리라, 이 두드리라. 이 세 가지. 바로 이 세 가지 능동적 행위. 이 세 가지의 이 능동적 행동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3장 24절 여기 보시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을 써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도 능동적으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현대 성도들 현대는 다 무엇을 원하는 거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는 편한 것 위주입니다. 현대는 편한 것을 찾아 나섭니다. 뭐든지 편해야지 돼요. 그러니까요, 뭐 이제 식당을 가도 주차장 들어간 데가 편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비가 아무리 와도 집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식당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우산 없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모든 것은 현대는 다 편한 것 이것을 요구하고 있지요.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것도 편안한 것으로
이것이 해결이 될까? 영적인 것도 편안한 것으로 해결이 될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제 대부분 이야기하는 거 보면 교회가 멀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멀어서, 여러분, 교회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문만 열면은요, 집에서 걸어서 얼마든지 교회 갈 수 있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걸어서 갈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지천에 있어요.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예전에는 500m 있잖아요. 500m 안에는 같은 교단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했었어요. 법으로. 500m 안에. 그런데요, 요즘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버스 정류장, 한 정류장 가는 것 안에 교회가요, 같은 교단의 교회도 있고요, 뭐 다른 교단의 교회도 있고요, 너무 많아요. 제가요, 한번 어떤 교회를 갔었는데 가보니까요, 이렇게 계단으로 이제 올라가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하나예요. 근데 딱 올라가니까요, 양쪽에서 주보를 주고 있어요. 이건 같은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였었어요. 그 계단을 올라갔는데 같은 층에서 양쪽에서, 야, 이럴 수가 있나? 이거 정말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들어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뭐 사람들은 교회가 멀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교회가 멀다, 이제 이거겠죠. 여러분, 교회가 멀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회당 있잖아요. 회당이 있으면 회당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다 회당 중심으로 해서 이 회당 반경 1km 안에 살려고 노력을 하고요. 집을 그 안에다 살려고 합니다. 1km 안에. 여러분, 1km는 아시잖아요. 오리의 반이에요. 우리가요, 뭐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간다는데 4km가 십리니까 이제 이거는 십리의 반의 반이니까 2.5리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거리 안에 있어가지고 대부분 다 교회 회당을 갈 때 걸어가는 거죠. 교회가 멀면 뭐 하면 돼요? 교회 가까이로 이사하면 돼요. 그러는데 아주 자기 아주 편리한 대로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이 시간이 없어서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선순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데이트하는 거를 하나요, 안 하나요? 그 우선순위가 앞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에서의 문제지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요즘에 너무 피곤해서.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다가 피곤하면 세상 일을 해라, 이렇게 탈무드에서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저런 핑계로 말씀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핑계를 내서라도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줘가지고 그 자리에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진짜로 좋아하는 거, 여러분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태국 골프 치러 가더라고요. 거리가 뭔가요? 아니, 한국에도 골프 칠 때 많아요. 그런데요, 뭐 피곤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정말로 좋아한다 그러면 거리도 시간도 피곤함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게 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예요, 핑계. 이거 우리 핑계 대지 말아야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시려고 하면 얼마나 핑계할 게 많았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정말 핑계 될 거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핑계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 솔직하게 고백하자고요. 믿음이 없다고. 여러분, 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 외우시는 말씀. 자,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자, 보시니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미안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내가 성경을 찾아 나서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이 현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뭐 하냐면은 이제 이 동료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동료들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동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머무르게 한다. 동료들이 성경을 우리에게 유지하게 하게 만든다 하는 건데요.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공동체의 필요성이에요.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이 필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함께 이제 너와 함께 유지하는 자들은 너의 동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친구들,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친구가 있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이 하베이르라는 요 단어가 이제 이 친구라는 말인데, 여기 뒤에는 너의 하는 말이고 이게 복수형이 돼서 너의 친구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너의 친구들, 너의 동료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그 친구들, 그 동력자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냐 하면은 바로 그것을 지킨다. 바로 그 동료들이 유지한다. 그 다음에 지키다. 이런 말인데요. 유지하다, 지킨다. 자, 그러니까 무엇을 여기서 너의 손 안에서, 너의 손을 통하여, 너의 손으로, 이런 말이에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을 계속 배우고 그 성경 말씀대로 내 손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너의 손으로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은 너와 함께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이다. 동료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절에 들어가서 이제 스님이 있는 것처럼 산에 올라가 가지고 뭐 자연인으로 혼자 가서 신앙생활을 하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둘이 하나보다 낫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예, 전도서 4장 9절.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함께. 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같이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같이 성경 읽어가는데 같이 이렇게 주고받다가 하다가 성경을 오늘 못 읽었네, 어떻게 했네, 이렇게 할 때 야, 같이 읽자, 빨리 읽어, 지금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4장 12절도 한번 가볼게요. 자,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공동체가 바로 견고함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홀로는 지속되지 않는다. 함께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함께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된다. 그래서 혼자서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 성경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함께 할 때 할 수 있다. 이것이 고대 현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서로 돌아봐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가 보살펴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이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 42절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서로를 세워갔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뭐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똑같은 말씀 계속 반복되는데, 자 46절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다 힘쓰는 것이죠.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던 거 초대교회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2절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예, 여기 보시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여기에 한번 보면 또 거기에도 번호가 있죠. 너희가 옆에 그 짐 하고 나서 거기에 비읍, 이거는 관주고 그 앞에 1번이 있잖아요. 여기 1번에 보면 원래는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무거운 짐을. 그러니까요.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서로 지라. 그 단순한 짐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서로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는 서로 짐을 나누어서 지는 곳이에요. 자, 골로새서 3장 16절도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6절.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뭐 한다고요? 피차 가르친다. 피차 가르치고, 그리고 또 뭐였어요? 피차 권면하고, 그렇게 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공동체에서 서로 피차간에 가르치고 권면하고 인도하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어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요즘 현대 우리 교회는 어떻는가?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은 착각이에요. 그리고요, 인터넷으로 충분해. 더더욱 큰 착각이에요. 사람들 만나는 거 피곤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족속, 제사장, 나라, 백성, 이거 다 뭐예요? 공동체예요. 모두 다 공동체를 나타내는 이러한 단어들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도 한번 보실게요.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지체가 돼서 한 몸에 붙어서 각 지체가 돼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지 돼요. 성경을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살려고 하면 뭐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배우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지켜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물론 이것은 잠언의 말씀이잖아요.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에 이 명철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뭐 하지 마라 하는 것이고 너의 이제 그 이해력,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 너가 가지고 있는 이 통찰력에 기대지 말라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기대지 말라는 말인데 여기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인간의 이성과 이 판단력, 여러분 이거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의지하면은 안 돼요. 이성과 판단만을 이제 그거 자체만을, 물론 그 중요한데 그거 자체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경고를 주고 있는데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생각을 너무 믿어요. 자신의 생각을 너무 믿는데 우리가 나는 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나는 정말 안 그렇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뭐라고 그래? 내 생각이 맞아 이러잖아요. 내 생각이 맞아.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내 경험으로는, 이게 다 뭐예요? 자신의 생각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하는 거. 요게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잠언 3장 5절인데 우리는 3장 5절만 말고 3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자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명철, 그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까도 하나님 믿음 없이는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야 돼요. 여호와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 한번 볼까요? 잠언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뭐라고요? 필경은 사망의 길.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뭐 할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 잠언 16장 25절도 한번 보실까요?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자 펼경 이제 망한다. 여기서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뭐예요?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도 한번 볼게요.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 길이라는 말은 웨이를 말하는 거예요. 방법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이 미시나 이제 고대 현자들의 잠언 2장 4절에서도 말해요. 자기 명철을 버리고 스승을 의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지정의를 온전하게 반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정광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지정의를 내놓으라. 여러분, 우리의 지정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지 돼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대요.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19절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이라 하였다.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래.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다고 하나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6절 한번 볼게요. 다시요. 로마서 12장 16절. 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거 다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자기 생각을 과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볼게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해결책을 보여주는데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잘하는 말 무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런 말 우리 너무 잘 써요. 그리고요, 또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말 이제 많이 쓰고, 그 다음에요, 우리는요 아주 상식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뭐라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말을 아주 굉장히 즐겨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판단하려고 그래요. 성경 이 말씀 내가 생각이 이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판단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뭐냐?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지정의를 완전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를 정광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반납하는 거예요. 고린도 우리 후서 10장 5절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고린도 후서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뭐 해야 돼요? 복종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처럼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이 고대 현자들이 가르친 말씀이 단순한 말씀 같지만은 이게 다 그 성경 안에서 엑기스를 그들이 성경을 읽고 어떻게 이 세대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전할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뭐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 우리는 토라의 장소로 옮겨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는 장소로 옮겨가라. 이걸 뭘 말하는 거죠? 능동적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능동적으로 헌신해야 된다. 저를 겨우겨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경이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성경이 나를 따라온다. 예? 여러분, 이거 기대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 편리한 예배, 이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리함의 거부예요. 인터넷. 뭐 여러분, 그거 안 좋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냐면, 동료들이 성경을 성경 말씀대로 또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도록 유지하는 데 도와줘라.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하냐면, 우리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도와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공동체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아주 중요하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죠? 겸손한 의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은 능동적이면서도 겸손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 교만한 사람 많잖아요. 수동적이지 않지만 교만하지도 않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열심히 추구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지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거 여러분 잘 아시고 기억하시죠? 그 제자들 부르신 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다음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뭐 했어요? 능동적 행동을 요구하셨어요.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뭐뭐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게로 오라. 뭐예요? 능동적으로 헌신하고 와야 돼요. 나의 멍에를 메고, 이게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결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 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능동적으로 헌신을 하라는 것이죠.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이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가 한번 봐야지 돼요. 내 안에 거하라. 자,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 무슨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붙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과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열매든 뭐든 이 결과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볼게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 능동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현자의 가르침의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능동적이면서 겸손해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게 기다리지 말고, 나한테 오겠지?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하고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너 생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리함을 추구하지 말고 헌신을 선택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이 느호라이라는 이 선생님, 이 단순한 이 선생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게 모든 성경에 누워가져 있는 엑기스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보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성경 쫙 찾아봤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 들어서 머리만 커지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죠? 적용이에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나의 자세를 점검하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말씀 연구 열심히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렇게 해왔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자세, 나의 자세, 이것을 한번 점검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좋은 설교가 있으면 듣지 뭐, 이렇게 하진 않았나?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때 가서 읽지 뭐, 기도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나? 이것은 바로 성경이 나를 따라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찾아 나서야지 된다. 우리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혼자 하기는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 중심의 공동체, 예,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찾아야지 된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절에 가서 처박혀서 그 있는 것처럼 자연에 가서 집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홀로 앉아가지고 뭐 한다. 아닙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 혼자 성경 읽으면 되지.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아니에요. 공동체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경 공부 그룹, 그런 소그룹 없으면 만드세요. 여러분이 찾아가세요. 함께 기도하는 모임 참여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셀, 구역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나는 헌신보다는 나의 노력보다는 편리함을 생각하지 않았나. 물론 다 똑같은 조건에서라면 편리함을 선택하세요. 그러나 똑같은 조건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편리함보다는 헌신. 이 헌신을 선택하세요. 편리함보다는 헌신을 선택하자. 교회가 멀어서, 새벽 기도가 힘들어서, 성경 공부 시간이 나하고는 안 맞아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말자. 정말로 사모한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죠.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사모하면 찾아갈 수 있게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정도가 되면 뭐가 될까요? 우리를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자, 이제 나의 생각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기 생각. 여기에서 나는 나의 생각을 의존하지 않았나? 하나님을 의존했나? 말씀을 진짜 의존했나?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이렇다. 내 경험으로는 이렇다.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굉장히 조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온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정말 굴복시킬 수 있는 그 지정의를 반납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지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능동적이면서도 겸손하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는 찾아 나서요. 능동적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겸손. 능동적이면서 겸손하자. 예. 열심히 구하되 교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구하되 나를 의지하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가 되자. 요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개인의 적용이라고 본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 공동체 그 구성원들이 능동적인 신앙, 이 능동적 신앙을 소유하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어 줘야지 돼요. 교회에 오면 은혜 받을 거야 이거가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교회에 와야 해,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은혜 받을 거야. 물론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교회 와야지 된다. 그 교회를 찾아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동적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 신앙, 이 신앙을 격려하는 이런 문화를 만들자. 여러분, 이 문화를 만드는 거, 이게 굉장히 소중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여기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이 공동체, 그 교회 전체 공동체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우리 이 소그룹 공동체, 이 작은 그룹 공동체들을 많이 만들자 하는 것이죠.
대형 집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작은 소그룹에서 서로 알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책임지는 이런 친밀한 공동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세 번째는 여기서 편리함이 아니라 헌신. 우리는 아까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편리함이 아니라 헌신. 내가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으로도 충분해 라고 말하지 말고 직접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해. 이거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가르쳐야지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권위를 세워줘야 된다.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교육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탁 떨어져 있어요. 엄마 아빠들이 가가지고 선생님을 뭐 때리고 멱살 잡고 이러니까 애들도 그래요. 그 교육이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워야지 돼요.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아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균형 잡힌 신앙을 이루도록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신앙. 굉장히 이제 이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능동적이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열심히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이 균형, 이것이 아주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을 이 현자들의 가르침을 한번 봤으면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나의 신앙 자세 점검. 앞에서 이야기했죠. 나의 신앙 자세 점검이 필요하다. 여러분 종이를 딱 꺼내놓고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해보셔야 돼요. 앞에서 했던 이 질문들을 나는 말씀을 능동적으로 구하나? 아니면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나?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나는 편리함을 추구하나? 아니면 헌신을 선택하나? 요거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나는 공동체와 함께 하는가? 아니면 나 혼자 하려고 하는가?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가? 아니면 내 생각을 의지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셔야 돼요. 우리 점검을 한번 하시고요. 솔직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아, 뭐 나 이래 이렇게 하면서요. 여기에서도 사기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말라니. 자기 혼자서 적어가면서도 아주 거기에 이제 도취돼서 자기한테 도취돼가지고 나는 이 정도 하지. 바리새인이 서가지고 나는 뭐 누구 같지 않고 뭐 주인 같지 않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뭐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 이 말이죠.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말씀의 장소로 옮겨 가보자 이번 주에. 그러니까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로 바로 나의 자리, 이 나의 자리를 옮기자. 그러니까 그쪽으로 찾아가자. 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아, 내가 이제부터 새벽기도 해보자. 이렇게 할 때요. 1월 1일부터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내일부터 바로 하세요. 뭐 이제 그 하나 미뤄놓으면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자. 그리고 내가 화요일 날 시간이 있는데 화요일 날 시간이 조금 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화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 모임은 어떤 모임이 있는가? 이 모임을 찾아가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아, 나는 수요일 날은 점심때 어디 이런 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찾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나 이날은 내가 뭘 하면 좋겠다. 이날 내가 뭘 하면 좋겠다. 이날 뭘 하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정하여서 매일매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이제 해보시면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럴 때는 아침에 뭐 10시까지 출근을 하니까 아침 시간이 좀 기니까 월, 수, 금은 아침에 무엇을 하는 말씀의 자리를 찾아가겠다. 그리고 뭐 화, 목은 저녁 때 일찍 오니까 아침 일찍 가는데 저녁 일찍 오니까 이때 화, 목에는 어떠한 그 성경 공부하는 그룹인데를 내가 찾아가 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일주일 동안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 옮겨가 보자 하는 거. 여러분, 이런 계획이 이제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매주마다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있는 자리를 여러분이 찾아가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공동체가 없다고 하면 목사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부교육자님들 중에서 어떤 분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있게 목사님 어떤 시간에 뭐 무슨 요일 몇 시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같이 지금 어떤 맞는 사람이 없으면 그 시간에 같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뭐 목사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함께 그 성경 공부를 리드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교육자가 있으면 천상 아주 좋고, 예, 안 그러면은 뭐 장로님이라도 리더를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면은 좋고, 그래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격려할 사람들, 이런 공동체를 내가 만들자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성경 읽고 나눌 수 있냐, 함께 기도할 수 있나,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책임질 수 있나, 이런 것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겸손도 뭐 해야 될까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겸손하는 거예요. 자, 마음대로 막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하셔야지 돼요. 어느 때는 확 올라오는데,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때 겸손, 겸손. 그 너구라의 겸손. 그래, 말씀이 있는 사람 겸손. 이걸 딱 생각하면서 탁 나온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주장하기 전에 내가 먼저 들어주자. 그리고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리고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자.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 대신에 성경 말씀에는 이러는데요 라고 말하기 연습을 하자.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습하셔야지 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헌신하는 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헌신을 한번 어떤 일에든지 헌신을 실천해 보자. 그러니까요, 그래, 새벽기도 가기 우리 교회가 조금 멀긴 하지만 가자. 이래가지고요, 이제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하는 거. 피곤한데 그래, 그래도 새벽기도 가자. 바빠서 성경 공부 시간 내기가 힘드는데 아니지, 무슨 요 날에 내가 시간 낼 수 있네, 하자. 그리고 하는 말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어려워도 말씀을 되씹고 묵상하고 해보자. 그리고요, 교회 봉사하다 힘들어도, 내가 피곤해도 교회 봉사 한번 실천해 보자. 이렇게 해서 헌신을 실천하는 이런 연습을 우리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정교도 신학원 여러분, 오늘 바로 이 미슈나가 지금 이 본문이 이 느우라이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능동적이면서도 겸손한 신앙.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우리의 자리를 늘 옮겨가는 우리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따라오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우리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리,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날마다 실천하는 우리. 그래서 신앙은 수동적이어서는 안 된다. 편리함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혼자 해서는 안 된다. 내 생각을 고집하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 나는 이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바르게 세우겠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탁 끝내면서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한번 질문해 보시고, 두 번째, 나는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나? 요거 질문 한번 해보시고, 세 번째,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 요거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이 생각은 완전하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편리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자 하려는 자에게는 지속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는 자에게 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 나서는 자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서 더 오래오래 보존되어진다. 실천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다 하는 거,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잠언 8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8장 17절.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요게 1번에 간절히 찾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새벽에 라는 뜻이에요.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요, 간절히 찾으세요. 능동적으로 구하세요. 그러나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세요.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는 삶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진정한 말씀의 길, 진정한 제자된, 하나님의 제자된, 바로 하나님의 사람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신앙을 소유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다 되면은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물론 이미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날마다 점검을 해서 우리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가시면은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19절 가볼게요. 예, 우리 교과서 186페이지인데요. 자, 186페이지 여기 한번 보시면 얀나이 선생님, 얀나이 선생님이 말을 하는데 사악한 자들의 평온함 또는 의로운 자들의 고통,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우리에게 많은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악한 자들이 저렇게 잘 살아요? 근데 어떻게 의인이 저렇게 고통받아요? 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 우리에게 아주 안타깝게 들려지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이제 이 고대에 살았던, 이제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이런 선생님들도 뭐 했어요? 이런 걸 가지고 다 고민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선생님이 고민했는데 그 사악한 사람들의 평온한 거, 의로운 자들의 고통, 이거를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다.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얼마나 설명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깊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데 먼저 제가 이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한번 질문을 제가 드리는데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는데 왜 저 사람은 거짓말하고 속이는데도 잘 되는 걸까?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사업이 저렇게 번창하는 걸까? 왜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데도 어려움만 겪는 걸까? 왜 저 집사님은 저렇게 신실한데 병으로 고생하는 걸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누구로부터 듣거나 받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저도 그래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볼 때 이렇게 질문하면요, 정말 괴로워요.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평안한 거예요. 부정직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반면에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가? 이런 의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읽은 얀나이 선생님이 말한 것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얀나이 선생님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대답을 딱 제시하지는 않아요. 그냥 뭐 하고 있어요? 이거다 답이, 이것이다 답이, 이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진 않아요.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데 누가 와서 물었겠죠. 물으니까 이 고백하는데,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데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악인의 평안도 의인의 고난도 설명할 수 없다.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 얀나이 선생님도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현실 세계의 모순, 지금 현재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얀나이 선생님이 살던 지금부터 2000년 시대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 현실 세계의 모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 사이에 이 긴장을 깊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얀나이 선생님은 아주 부유한 집의 사람이었었고, 그래서 부유한 학자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는 물질적인 부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질문들로 고민했대요. 왜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가? 왜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병드는가? 왜 어떤 사람은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고통받는가? 이걸 가지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 그룹에서는 단순한 답을 제공해 주기보다는 질문의 깊이를 인정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질문의 깊이를 인정하는 거.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한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무릎을 꿇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자기 제자들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이자, 우리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무릎을 꿇자,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얀나이 선생님은 바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현상,
두 가지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여기에 이 선생님의 설명할 수 없는 현상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사악한 자들의 평온함이에요. 이거 뭐 설명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의로운 자의 고통.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들의 이 고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자.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고백한다. 우리의 손에는 이거를 설명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 안에는 이것을 설명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우리의 손들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범위 안에 이걸 설명할 능력이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 선생님의 겸손한 고백이에요. 우리도 뭐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선생님이 진짜 겸손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굉장히 짧잖아. 그렇죠? 이게 굉장히 짧은데 그런데 이제 의미는 굉장히 깊다는 것이죠. 이 한 문장 속에 우리 인간의 한계 그리고 우리 인간의 한계하고 하나님의 신비 이게 요 속에 딱 담겨져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 선생님 얀나이가 말한다. 뭐라고 말했냐면 없다. 뭐가 없냐면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히브리어 공부 조금 하시면은 읽기만 하더라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읽고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자 여기에서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손이라는 말인데, 요게 이제 손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in, with, by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자 그러니까 요게 손들. 그러니까 우리의 손들 안에는 없다. 그러니까 하여튼 앞으로 지금 설명할 거가 우리의 손들 안에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의 손들 안에는 없다. 여기에 요 단어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없다. 이거는 굉장히 강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손 안에는 없다. 이것은 이 손들을 우리가 보통 능력으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들 안에는 없다. 그리고요, 또 이거를 권한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권한 또는 이해력. 이 손들을 내가 이해하는 거. 이렇게 내 손으로 내가 쪼물락쪼물락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손 안에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무슨 말이에요? 나의 이해력 아래, 내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걔네들 내 손 안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 안에 있다. 이게 능력과 권한과 이해력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설명하고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권한, 능력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선생님은요, 정말 겸손한 고백일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학자가 지혜로운 자가 말한다. 뭐라고 말해요? 나 몰라. 나 이해할 수 없어. 이거 이해가 됩니까? 선생님이 몰라. 이렇게 하면은 이거 이해가 되는 걸까요? 정말 그러면 여기서요, 선생님은 진짜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면 모르는 걸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선생님들이 모르면 막 엉뚱한 이상한 걸 들어가서 막 아는 척 하는데 이거 안 돼요. 모르면 모른다. 내가 연구해서 알아서 다음 시간에 가르쳐 줄게.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이라고 다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했어요. 선생님은 5분 전이라고. 5분. 그러니까
선생님은 5분 학생들보다 5분 빨리 간다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보다 5분 먼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안 걸 가지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5분 먼저 안다. 사실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전도서 8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자,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거 솔로몬이 하는 고백이잖아,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뭐 한다고요? 깨달을 수 없다, 이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뭘까요? 인간의 한계예요. 비록 지혜자가 나 안다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한다. 이거 뭐예요? 지혜로운 자라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모세도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평안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도 몰랐대요. 지금 솔로몬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 중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한 이런 모세도 이 질문에 답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대 근동 문헌 가운데 이런 문헌이 있어요. 의로운 고통자의 탄식이라는 문헌이 있어요. 이거는 바벨론 문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문헌 아니고 바벨론의 문헌. 그러니까 의로운 고통자의 탄식이라는 이런 문헌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인간은 신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인간은 신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왜 고난받는가? 나는 신을 섬겼는데 왜 고통받는가? 여기에 이 답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문화, 이 모든 시대, 모든 문학, 모든 형편의 사람들이 다 똑같이 던지는 질문이 뭐라는 거예요? 왜 고통당하는가? 의인이. 왜 번영하는가? 악인이.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1장 33절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에 이 또 번호가 붙어 있는데 그 3번 지혜의 3번인데 무효와 지혜와 지식이요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요, 참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니까 그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한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서 훨씬 더 넘어 있기 때문에 찾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참 놀라운 이런 표현인데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데 우리의 이해가 제한적인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는데 우리는 부분만 알지만 그때는 알게 된다. 여러분, 오늘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래도 그것은 괜찮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좋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뭐라고 말했냐면은 악인들의 평안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악인의 이제 이 평안함. 자, 악인들의 이 평안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정말 여기서 그냥 악인이 아니라 사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악한 사람들인데, 자, 여기에서 이것은 평안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이제 요 평안, 번영, 형통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모든 것이 잘 되는 상태, 이런 상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상태가 잘 되는 거. 근데 누가 그 모든 상태가 잘 되는 거예요? 여기 또 뒤가 복수예요. 악한 사람들의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은 사악한이라는 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의를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사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평안하고 번영을 이루는 이유 뭐라고요? 그것이 여기에 손안에 있지 않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 질문입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이런 의문을 많이 품잖아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저 사람 거짓말해. 속이는데 왜 성공해? 저 사람 부정직하게 돈을 버는데 왜 잘 살아? 저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왜 건강하고 행복해? 이거잖아.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하는데 우리에게 그 답이 없다. 하지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2장 1절 한번 보실게요. 예레미야 12장 1절. 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누가 물었어요? 예레미야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이 무슨 까닭이냐. 좀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예레미야도 이 질문으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시편 73편 한번 볼게요. 시편 73편. 예, 3절. 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함이었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예,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대잖아요. 시편 기자도 악인의 번영을 보고 괴로워했어요. 다 똑같이 이렇게 뭐 했었다는 거예요? 괴로워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고대 근동의 다른 선생님의 말은 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악인의 번영은 잠시이며 시험일 뿐이다 이랬어요.
악인이 형통하다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그냥 일시적인 것뿐이다. 하지만 그 일시적인 번역조차 일시적으로 번영하고 일시적으로 그들이 잘 되는 것조차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도 우리를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키면은 우리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답을 찾아보면서 의인은 왜 고통을 당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나? 그래서 우리 악인의 이 형통 여기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이거부터 우리가 시작해서 한번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의인의 이 형통에 대해서 성경은 또 무엇이라고 가르치나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에게 그때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지와 부자. 그래서 한 사람은 지옥에, 한 사람은 아브람 품에 가서 있었을 때 뭐 할 수 있을까요? 그때 가면 이것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그러는 것에 궁금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 계획하심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고요. 뭐 누가 잘 되게 누가 안 되게 하는 거 다 하나님의 몫인데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신앙을 견고한 신앙 반석 위에 서 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 그 신앙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고 발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대 현자들이 가르친 가르침을 바라보며 우리들도 이제 이 고대 현자들의 가르침을 능가하는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 2세들에게 우리 차세대들에게 더 좋은 정말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말들을 가르침들을 남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